로버트에게 로버트를 만들어질 때에 로버트 이 펌웨어에 입력시켜 놓아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는 다른 소프트웨어는 다 변화시키고 사라지고 없어져도 로봇은 살아날 수 있는데 이 안에 이 펌웨어 안에 담아놓은 그것이 없어지거나 고장이 나면은 로봇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로봇의 3원칙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로봇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것이 제1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은 이 1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을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로봇의 두 번째 원칙은 인간의 명령에 반드시 복종하는 것. 그 대신에 사람을 해치는 명령은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제1, 2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한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인간을 보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로봇의 로봇됨이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어떨까요? 이 로봇에게는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변할 수 없는 그 펌웨어가 있듯이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있을까? 사람에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에게 담아놓은 그 펌웨어와 같은 그런 것이 있을까? 그것이 사라지면은 사람됨이 사라지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그것이 있을까? 있겠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우리 인간의 안에는 두 가지 씨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종교의 씨가 있다. 또 하나는 양심의 씨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안에 종교의 씨를 담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좀 확대해서 설명하면은 종교성이 없거나 양심이 없으면은 인간이 아닌 것이죠.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종교의 씨앗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심의 씨는 선악을 분별하는 기본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 안에 담아놓으신, 로봇이나 컴퓨터로 말하면 펌웨어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그걸 잃어버리면은, 그게 없으면은 교회됨을 잃어버리는 것 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반드시 교회라면 있어야 되는 펌웨어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하시고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혀 힘쓰면서
성령을 기다렸죠.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고 그 자리가 처음 교회의 탄생 자리예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죠.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태어날 때부터 넣어주신 그것이 뭐예요? 지상명령이죠.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선교예요. 선교. 교회 제1사명, 교회 제1명령, 그것이 없으면은 펌웨어가 없고 펌웨어가 고장난 로봇이나 컴퓨터처럼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사실은 사도행전 전체의 한 구절을 요약한 거예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대로 쭉 확장된 것이 사도행전인 것이.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그렇게 교회가 탄생해서 교회가 엄청난 교회가 되죠. 이 전무후무한 이 지상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2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데 그 즉석에서 세례를 받아요. 3,000명이. 그리고 다 믿는 사람들이 되어졌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고 모이는 것이 너무 즐거웠어요. 또 집에서 모일 때는 떡을 떼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좋아했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더해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과 8장 가면은 조금 반전이 되어져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교회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교인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사도들과 그리고 유력한 중직들 몇몇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교회가 꽉꽉 채워지던 교회가 불과 몇 사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렸느냐? 그렇진 않아요. 숫자는 줄어들었고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지역에 가뭄이 들었을 때는 교인들이 너무나도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교회 재정이 어려워서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또 지탱하는 그런 모습들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영적으로는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의 영적인 지원자의 역할을 해요. 안디옥 교회에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보고가 되어졌고, 사도들은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를 엄청난 교회로 세워놓잖아요. 이런 역할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해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는
승승장구하다가 팍 가라앉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정말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벽한 교회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 교회를 이렇게 가라앉히셨을까? 깨트리셨을까? 흩으셨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선교 때문에 그래. 선교하게 하려고. 교회를 부흥시킨 이유도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부흥시킨 것이고, 교회를 깨뜨리신 이유도 선교하게 하기 위해서 깨뜨리신 거예요. 교회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1사명, 그것이 선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교인 숫자들도 줄어들고요, 교회 재정도 어려워져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가 좋지 않은 조치가 뭔지 아세요? 외부로 나가는 구제, 헌금 줄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지에 보내는 선교 후원금 줄이는 거. 그게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조치예요. 외부로 나가는 구제금이야 이해는 할 수가 있지만은, 교회가 어려워질 때에 선교를 줄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 본질을 놓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가라앉아도 거기에 선교만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필리핀 둥지 고아원을 오랫동안 선교를 해왔습니다. 처음 을지롭게 제가 부임했을 때에 교회에서 해결해야 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 선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선교에 이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없는 그런 이유로 말미암아 그 선교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도 계셨었고, 또 섭섭해해야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당에서 그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립을 하자.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렇게 선교를 하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선교사 파송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교회 일람 보게 되면 그대로 있어요. 그게 8, 9년 전에 만들어낸 선교사 파송 규정이에요. 거기에 정규 선교사, 후원 선교사, 현지인 선교사로 구분을 해놨어요. 정규 선교사는 우리 교회가 주 선교지로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겠다 하는 그런 선교지의 선교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후원 선교사는 일정 금액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그런 그 선교사. 현지인 선교사는 바로 우리 최춘현 목사님처럼 현지인인데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가 후원해서 훈련을 받고 교육을 시켜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서 현지인 목회자로서 현지를 목회하고 현지를 선교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현지인 선교사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주 선교사를 선정할 때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들에게 그 선교의 상황들을 다 보고하게 했어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10개 지역 이상의 이 선교사들이 다 보냈어요. 그것을 다 검토하고 교회에서는 기준을 만들었어요. 주 선교사 선발 기준을 만들었어요. 지침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곳이 필리핀 둥지고아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한 선교사가 바로 김영석 선교사. 그냥 막 선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선교사로, 주선교지로, 우리 교회의 하나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선교를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필리핀 현재 상황도 그렇고 또 한국 교회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까 선교지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선교지가 없었어요. 필리핀 둥지고아원도 뭐 다르진 않죠.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돕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우리가 뭐 대형 교회도 아니고 자그마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계도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는 둥지고아원에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계를 핑계 삼아서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교회로서의 바른 태도는 아니다. 우리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둥지고아원을 세웠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채워서 이 둥지고아원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필리핀의 고아들, 부모들이 없는 그 고아들, 정말 걔들은 그냥 놔두면 다 버려지는 애들이에요. 김영석 선교사님이 가끔 와서 보고를 하지만은 정말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사랑으로, 복음으로. 이제 대학에 들어간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 기아대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를 위한 선교 대회의 성격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기아대책은 큰 선교 단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인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힘을 합쳐서 기아대책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필리핀 둥지고아원과 힘을 합쳐서 필리핀의 한 영혼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포기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들께서 동참해 주시길 바라요. 교회 본질적 사명에
대한 재인식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우리 손에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가 설교를 좀 마치고 기도하고 기아대책 서울 지역 책임자이신 우리 박재원 목사님께서 필리핀 선교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실 터인데 같이 들으시면서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아서 다시금 둥지고아원 그 어린 생명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불일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사람 되려면은 꼭 필요한 것이 있듯이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라고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에 대한 사명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을지로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땀과 헌신을 통해서 출발한 둥지고아원 그 어린 생명들이 다시금 복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필리핀 땅에 희망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하고 저희들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